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의 마지막 남은 경쟁자였던 이스보셋이 그의 부하 장군 레갑과 바하나에 의해서 살해당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정적이 사라졌으니 이제 그가 12지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다윗은 왕을 꿈꿀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에서도 존재감이 없는 아들이었으며 목동으로 양을 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벼락 출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사울 왕은 건재했고 요나단 왕자는 사울의 뒤를 이을 훌륭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게 되자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 후로 약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과 블레셋에서 망명자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었고 아브넬 장군에 의해서 이스보셋 왕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아브넬과 이스보셋도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의 백성들은 아브넬 장군과 이스보셋이 죽고 나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는 상태에서 블레셋이 침략한다면 어찌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만난 그들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한 골육입니다. 라며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말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성을 맹세할 때 사용하는 관용어였습니다. 모세와 아브람도 그리고 사무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뉘앙스는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이제부터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뜻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신 말씀도 바로 임금님을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대표들은 다윗에게 과거 사울왕이 생존해 있을 때에도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적들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사울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을 왕으로 섬기고 충성을 바쳤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약간 비굴하다는 느낌이 들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을 지켜줄 사울과 요나단이 존재하지 않고 아브넬과 이스보셋도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다윗뿐이며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바로 당신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지금 다윗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백성들이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왕이라는 단어 대신에 목자와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한 점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분명히 왕을 의미하는 멜레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이 멜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목자와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멜레크, 즉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에게 요구했던 것은 이런 왕이 아니라 목자와 통치자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신에게 목자가 되어달라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그들의 주인도 아닙니다. 목자는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그들과 동거동락하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목자이며 백성들은 지금 다윗에게 이런 목자가 되어줄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다윗에게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통치자는 히브리어로 나기드이며 그 뜻은 순종하는 자, 솔선수범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다윗에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솔선수범하는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원했던 왕은 자신들 위에 군림하며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절대 군주가 아니라 목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왕이 될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멜레크, 즉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강력한 나라와 같이 멜레크를 요구했습니다. 강력한 왕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사울의 실패를 경험한 백성들은 강력한 왕, 절대 군주 멜레크가 아니라 목자 같은 왕, 순종하고 솔선수범하는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지만 백성들은 그 고통 속에서 진정한 왕이 무엇인지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다윗에게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가르치시고 순종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강력한 왕입니까? 순종하는 왕입니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강한 왕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 말씀에 솔선수범하는 왕, 목자 같은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자와 같이 수고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은 12부족으로 흩어져 있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30살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약 10년 넘는 세월을 도망자와 망명자로 고단한 삶을 살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33년을 다스렸으니 그는 약 40년 동안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학자들은 다윗의 40년 통치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인들의 기대 수명이 약 50세였음을 고려한다면 또 보통 왕자들이 왕위를 물려받는 나이가 30세 전후였음을 고려한다면 왕이 40년을 통치한다는 것은 그가 장수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전쟁이나 쿠데타,
그리고 자연재해와 같은 불상사로 죽었다면 40년이라는 통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가 굳이 다윗이 40년을 통치했다고 정확하게 그 횟수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의 40년 통치를 비판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완벽한 왕은 아니었고 그의 통치 후반기에는 나라가 심각한 위기를 여러 번 맞이하기도 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후에는 심지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기까지 했습니다. 보통 역사에서 한 왕이 오랫동안 통치하게 되면 왕권이 강해지고 나라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집트의 가장 위대한 파라오였던 람세스 2세는 66년을 통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사후에 오랜 통치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로 그의 왕국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예는 당시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40년간의 통치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다스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왕자들이 나이가 많아지게 되었고 왕자들 간의 권력 투쟁도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1번째 왕자였던 솔로몬이 형 아도니아를 살해하고 다윗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가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고 태평성대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윗의 능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운이 좋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시대에는 마침 그 주변에 있었던 강력한 제국들이 모두 쇠퇴하거나 대부분 강력한 제국들이 작은 도시국가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전에는 이집트와 히타이트라는 강력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북으로는 히타이트 제국의 압박을 받고 있었고 남으로는 이집트 제국의 간섭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고대 근동 지역에 강력한 제국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히타이트 제국은 이미 멸망했고 이집트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위치한 가나안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제국이 없었습니다. 또한 아람 제국은 아직 성장하기 이전이고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도 이 당시에는 작은 도시국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시대의 가나안 지역은 작은 도시국가들 간의 경쟁이었고 그 중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쟁이 심했던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춘추 전국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니 자연스럽게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게 되었고 주변에 제국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의 오랜 통치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반대로 어두운 면으로 인해서 왕자들의 권력 암투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견디고 한 번 잡은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무한 경쟁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삶이 행복할까요? 평생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 진정 자유로운 삶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목동으로 살던 다윗의 삶이 행복했을까? 아니면 40년 동안이나 왕으로 살았던 그의 삶이 행복했을까? 40년 동안 왕으로 권세를 누렸지만 수많은 전쟁에서 칼을 휘두르며 그의 인간성은 메말라갔고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아내와 첩들까지 있었지만 사랑하는 여인은 없었습니다.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아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불행한 사태들이 있었고 심지어 반란을 일으킨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렸을 적 목동이었을 때에는 들판에서 양을 돌보며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인간으로 한번 태어났으니 목사님 한번 떵떵거리면서 왕으로 살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런 삶이 좋을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서 기자는 40년 동안 최고 권력자였던 다윗의 삶에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고 그의 최후도 아름답지 못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보란듯이 성공해서 권세를 누리며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고 권세를 누리고 또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야 하고 세상과 타협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과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9절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으로 수도를 옮긴 것입니다. 먼저 당시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이래로 이스라엘은 여러 번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한 번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크고 작은 전투에서 여러 번 승리를 거둔 적은 있지만 완벽하게 예루살렘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다윗 당시까지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곳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수도로 가장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뒤에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계곡과 골짜기가 있어서 적들이 침입하기 어렵고 또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적들의 움직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었고 이방인들의 도시였기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존재했던 지역 감정이 없는 중립지대였습니다. 세 번째, 그곳에 살고 있는 여부수 군사들을 자신의 용병으로 만들려고 했던 다윗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왕이 어떤 지역을 정복하고 나면 자신에게 대항했던 군사들을 자신의 용병 부대로 고용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더군다나 여부수 사람들은 용맹한 전사로 유명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을 자신의 부하로 만들기 원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다윗성이라는 도시를 지었습니다. 정복 군주가 자신의 이름을 딴 성을 짓고 도시를 짓는 것은 당시에는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 제국의 사르곤 대왕도 자신의 이름을 따서 사르곤의 도시를 건축했고 알렉산더 대왕도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여러 곳에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까지만 기록했다면 다윗을 칭찬하는 것이겠지만 다윗이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지었다라고 기록한 것까지는 뭔가 앞으로 불상사가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것으로 수도를 옮긴 것은 그의 뛰어난 군사적 능력과 노련한 정치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붙인 것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보아도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불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에서 만군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많은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기자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오해되고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다윗처럼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고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술술 다 잘 풀리고 만사형통하고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거꾸로 우리가 초라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증거일까요? 보통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성공하고 축복받는다고 믿는 신앙을 기복주의 신앙 또는 승리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잘못된 신앙에 물들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성공하고 건강하고 높아진다는 삼박자 축복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강해졌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말씀에서 강해졌다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여러 가지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강해지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 여러 가지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점점 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꺼이 손해보고 희생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꼭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하고 세속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꼭 손해보고 희생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초라하고 볼품없는 인생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임마누엘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예수님의 삶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권세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이고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뒤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오랜 고난의 세월을 견디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왕위에 앉아 권세를 누린 까닭에 그의 가정은 파괴되었고 그 권세를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옳지 못한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완전할 수 없었고 의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윗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고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을 다시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소유로 착각하거나 욕심내지 않도록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저들의 땀과 눈물까지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이 예물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